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박물관에 무릎을 꿇고 전시물을 바라보고 메모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물관 경비원은 그 여자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관람하는 것이 안쓰러웠는데 관람이 끝나자 그 여성은 그 자리를 털고 두 다리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그 여성에게로 다가가서 저는 당신이 장애를 가진 분인 줄 알았습니다. 왜 성한 다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관람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저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내일 우리 반 아이들과 이 박물관에 견학을 오는데 오늘 사전 답사를 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번 이 전시물들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높이 교육 그리고 아동 중심의 교육으로 19세기 미국의 유아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엘리자베스 팔머 피바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피바디 선생님이 이 무릎을 꿇고 박물관의 전시물을 본 것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먼저 생각할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바울 사도의 행동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고난을 사서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젊은 날 유대교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차세대 유대교를 이끌 그런 유력한 청년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공부를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총독, 로마가 유대에 보낸 로마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했을 때 이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봤을 때 바울은 상당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했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교의 장례를 책임질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중에 살펴본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 고린도 교인들과 멀어지게 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을 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기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릴 때 40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때릴 수 있는 것이 39대였어요. 근데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태장을 3번이나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결론적으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고생하고 고난당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해야지 바울에게는 걸맞는 적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이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는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한번 죽을 뻔했다가 산 적이 있죠. 여러분, 제가 영동고속도로를 8월 달에 비 오는 영동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제 차가 완전히 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차가 그때 제 아내도 타고 제 딸도 타고 그랬었는데, 이 자동차가 빗길에 도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죽었구나, 이제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 그때 아마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는데 시속이 140km가 넘었습니다. 140km가 넘었는데 그 빗길을 그렇게 과속을 했는데 이 차가 갑자기 제어가 안 되는 거야. 핑 도는데 이제 죽었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차가 뱅글뱅글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받고 또 한 번 중앙분리대를 받아서 튕겨 나오고, 나중에는 가드레일에 정지해서 섰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제가 고속도로에서도 거의 한 120, 110을 안 넘습니다. 아주 크게 호되게 아주 한번 당하고 나서 저한테 아주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과속하면 죽는다. 여러분, 저는 일생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한 번 당했는데, 바울은 지금 11장 고린도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게 제가 당한 고난은 말도 안 되는 걸 계속해서 당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태 한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에 부담을 가중하고 시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와중에도 교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11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더 많이 진술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제쳐놓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에게는 이러한 고난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왜 이랬을까?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바울을 이런 고난 가운데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는 고난을 사서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구약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니엘이 자기의 정적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조금도 그의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인데 신약에 오면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집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도구인데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믿음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럼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기서 상은 종이상장이나 트로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것. 여러분, 현대사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6.25가 끝나고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가득했잖아요. 멀리서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내가 지금은 교회 못 나가지만 나는 언젠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믿음 생활해야지.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이죠.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흔하게 하는 말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은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교회 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일요일 날 캠핑 가는 것이 훨씬 좋고 해외여행 가는 것이 훨씬 좋고 그러게 되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이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걸 증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있는 인구 센서스, 정부에서 한 인구 센서스에 대한민국 사람의 60%가 무종교예요.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의 40%만이 신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무당 뭐 할 것 없이 다 합해 봐도 40%가 안 돼요. 불신앙의 시대이죠.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믿음이라는 건 과연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변하고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 가운데 변치 않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9년 4월 12일 날 미국의 콜로라도라고 하는 곳에 덴버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심무하시던 한시원 목사님이 거기 지금 덴버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가 계시잖아요. 한시원 목사님이 계신 곳이 덴버인데 거기 컬럼바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12학년, 우리로 얘기하면 고3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이 남학생 둘이 총기를 가지고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12명의 학생과 한 분의 선생님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 두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이 컬럼바인 총기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광기 어린 두 남학생의 행동으로 1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인데 당시 18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생존자들에 의하면 이 캐시 버넬에게 그 광기 어린 두 학생이 총을 겨누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이거는 캐시 버넬의 어머니가 캐시 버넬이 죽은 다음에 자기 딸의 얘기를 책으로 쓴 것입니다. She said yes.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광기 어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그런 공포 가운데서 캐시 버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Yes, I believe in God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 믿음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이 광기 어린 학생들은 캐시 버넬을 총으로 난사를 했습니다. 캐시 버넬의 어머니가 이 책을 쓴 것입니다. She said yes. 내 딸은 그때 아니라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부여잡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들이 다 많이 흘러가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많이 변한다 할지라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대답하기를 예스! 나 하나님 믿어요 라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첫 번째, 믿음은 소망을 견고하게 합니다. 믿음이 소망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망을 떠받치고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아들은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어머니의 기대대로 살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며 살아갑니다. 이 어머니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머니의 소망 아니겠어요? 지금 이 아들은 현실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탕자이고, 어머니의 바람은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될 수도 있고, 어머니의 소원이 무색하게 아들은 방탕한 삶에서 살 수 있겠죠. 이 현실과 어머니의 바람, 이 소망 가운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가운데서, 이 괴리 가운데서 소망을 든든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현실과 소망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대전 톨게이트를 지나서 통영 가는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요, 거기에 엄청 높은 다리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산과 산을 연결하는 것 같아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다리가 보통 우리가 보는 그 이번 폭우로 주저앉은 유등천 다리 같은 다리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다리예요. 그 다리가 이 산에서 이 산을 이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현실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현실과 소망하는 그 소망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무엇이다? 믿음이다. 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아들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비틀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이 현실의 실망스러움과 안타까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움을 이길 수 있고 소망을 부여잡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소망했는데 소망한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뭘 바라겠어. 내가 기대를 건 내가 바보지. 틀렸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소망이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 소망을 밑에서 떠받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실제 상이란 얘기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 실상이란 말을 휘포시타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휘포시타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두 낱말이 합쳐져 있는 건데, 휘포라는 말은 먼것 아래에, 스타시스라는 말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을 휘포시타시스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를 알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절대 알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절대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엑스타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엑스타시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엑스타시는 마약입니다. 엑스타시는 환각 증세를 나타나게 하는 마약인데, 엑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밖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스타시스라는 말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존재하는 것. 그래서 엑스타시는 자기의 존재 밖에
밖에 나가서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을 엑스타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약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스타시스라는 말은 존재란 뜻이고 휘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것 아래에서 그것을 떠받치는 것, 이것을 휘포시타시스,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아래에서 떠받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의 실망과 안타까움과 낙심되는 일로 말미암아서 떠내려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없이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떠받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만나는 그 고난 가운데 이 소망을 떠받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지어졌을 때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지 않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을 말씀했는데,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죽어봤습니까? 확신할 수 없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죽어봤습니까? 바울이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우리가 심판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증거라는 말을 확증, assuran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보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자신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증하고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현재 믿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의 보증이고 우리의 장래의 보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이 아벨을 증거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지금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외적 조건이 우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겉보기에는 다 멀쩡하고 다 괜찮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목사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도 같잖아요. 다 겉모습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겉모습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그 믿음으로, 그가 살아 옮기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에녹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묻어두지 말고, 이 믿음을 버려두지 말고,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믿음을 버리고 묻어두지 말고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떠내려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떠받치는 이 증거로서, 떠받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묻어두지 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우리 삶에서 계속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우리 삶에서 이 믿음으로 소망을 굳건하게 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우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주께서 이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